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집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청지기가 집의 모든 일을 책임지듯이 형제에게, 이웃에게, 사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영어로는 스튜어드, 히브리어는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는데 집을 다스리는 자,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무스, 주인의 가정을 관리하는 종, 현대인들의 표현은 세크러터리, 매니저, 총무 이렇게 됩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 청지기의 임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세상에서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봉사라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고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2021년도 필라 우리 한빛교회 재직 건신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과 또한 가정과 모든 면의 봉사자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봉사는 메마른 사막 같은 또 거칠은 광야 같은 이 삶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빈민을 구제하고 병자를 위문하고 죄수를 방문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봉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는 더욱 진정한 봉사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자.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청지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고,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렇게 말해서 우리는 다 맡은 자다,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개인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또는 사회적인 일이든지 모든 게 다 맡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점유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놓으라면 언제든지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봉사의 가장 큰 암적 요소는 그 능력의 사장인 것입니다. 자기가 맡겨진 것을 그냥 팽개치는 거죠. 흔히 있는 그 달란트들을 땅속에 묻어놓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은사를 활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 이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결산할 때에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받는 청지기가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때가 악함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는 받은 재능으로 주를 위해 또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래서 각자 다 받은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는 누가복음 12장 41절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릎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혜 있는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복을 받는 자가 있고 또 그것을 감당치 못해서 벌을 받는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봉사는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왕으로 오셔야 되고 세상을 지배해야 될 분인데 오히려 종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이 스스로 종이 되셨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종이 된다는 표현은 옛날에는 노예인데 노예가 된다는 그 표현이 그렇게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거부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이 되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충성했습니다.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맡은 자의 그 삶은 충성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비천한 자나 존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또 언제든지 일해야 합니다. 밤과 낮으로 자진해서 일해야 합니다. 솔선수범해서 소같이 일해야 합니다. 소는요 일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소는 빼지 않아요. 뺐다가는 뭐 얻어맞으니까. 소는 빼지 않아요. 소는 아무리 무거운 짐도 잘 져요. 무거워도 끝까지 져요. 그냥 엎어지는 아이더라도. 소는 아무리 힘든 일도 잘해요. 그렇게 충성하다가 나중에 자기 몸까지 다 고기로 다 줘버리잖아요. 제가 그 전에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시내산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턱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백두산보다 높아요, 시내산이. 근데 그 시내산 올라가는데 밤중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낮에는 더우니까, 사막이니까 더우니까 밤중에 2시에 올라가는데 그 어떤 이제 목사님이 같이 가셨는데 이분이 그 낙타를 울렸어요, 낙타. 거기 낙타를 타면은 또 10불 주고 낙타 타고도 이렇게 올라가요, 꼭대기까지. 그 낙타가 타는데 낙타가 뭐 그냥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그 비탈이니까. 그래 낙타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 버는 사람은 자꾸 때려가지고 야 일어나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이 목사님이 100kg가 넘는 거예요. 100kg가 넘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타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낙타를 울린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했는데 정말 무거우면은 쓰러지죠, 넘어지죠. 그러나 정말 충성된 자는 그거를 계속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소가 바로 그렇다는 소가. 근데 소 같은 충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염소같이 그냥 빼고 또 이렇게 낙타같이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충성의 상징은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일 안 하는 것이 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일 안 하는 것이 제일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로봇가 발명돼 가지고 사람이 일하던 걸 다 로봇가 하게 되니까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사람은 다
로봇에게 먹히게 될 겁니다. 심부름하는 거, 전화하는 거, 뭐 청소, 부엌일, 뭐 다 이렇게. 예전에는 그 어머니들이 또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것이 그냥 기계화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남으니까 더 문제가 발생돼요. 충성된 사람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어른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가정은 서로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봉사하는 데. 그러니까 정말 서로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7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성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록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분리듯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더욱 활용하게 하고 그 재능을 개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맡겨진 모든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건강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아파트는 한국같이 고층 아파트가 많지 않고 다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5층까지 이렇게 있는데 1층에 사는 사람보다 3층에 사는 사람보다 4층에 사는 사람이 더 건강했다. 그 계단을 계속 올라다니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없이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일꾼이 되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청지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감에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일꾼은 일을 하지만 마지못해서 하고 그러니까 힘이 들고 고역이고 쉽게 피곤해지고 죽을 지경이라고 한탄하고 능률이 없고 실수를 하고 사고를 냅니다. 시간만 채우려고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수입이 없나 생기는 것을 노립니다. 그러나 사명감에 불타는 일꾼은 언제나 일을 합니다. 일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합니다. 일하지 말라 해도 자원해서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양심적으로 일을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일을 합니다. 희생을 하면서도 일을 합니다. 일하면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중퇴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 사명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주인이 일하는 거하고 그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죠. 일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주인은
자기 일이니까 일하는. 근데 주인처럼 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가 책임자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사명감에 불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참 위대함은 섬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으로서 내가 이제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봉사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한 수고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다 도망갔을 때 다시 부활하셔서 만났을 때 제자들을 나무라 하지 않았어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에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냥 그 자기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해도 그냥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또 성경에는 자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옛날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종이 되어가지고 계약적으로 사는데 그 기간이 끝났는데 그 종이 내가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주인을 위해서 내가 같이 계속 이 집에서 살겠다고 하면은 귀에다가 송곳 가지고 뚫어가지고 귀 뚫린 종이 되는데 귀 뚫린 종은 평생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기가 짐이 아닙니다. 등산 가는 사람이 등산백이 짐이 되면은 그 어떻게 등산을 하겠어요? 군인은 배낭이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그런 일들을 힘들어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하여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몸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종으로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감에 불타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되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점점 지금 하나님 믿는 거를 다 숨기려고 하고 또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런 삶이 돼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빛이에요, 빛.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이 싸워서 누가 이겨요? 빛이 이기죠. 분명히 빛 가운데로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의 어두운 세상으로 자꾸 다 끌려가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해도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 주님이 나를 파송한 선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성도가 다른 일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외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요,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요, 이 세상의 사회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 몸을 드리면 성령의 도구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저는 중학교 때 그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왜 사느냐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왜 사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밥을 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해답이. 그것 때문에 아주 뭐 공부 많이 해서 뭘 하느냐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느냐고, 아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런 것이 딱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게. 그때 너무 감격했어요.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구나. 그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밥을 먹은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니까 이게 확 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 공부가요 더 잘 되고 공부하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는 거니까. 밥을 먹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그 고민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든 세상적인 고민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냥 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꿈이 생기고 막 그렇게 이제 삶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어린 학생 때에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생애의 목적을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라져 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인생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농부에게 추수의 날이 있듯이 청지기에게도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착하고 게으른 종인가 갈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연회에 참석하고 면류관 받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는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생 동안 섬기는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2021년도 우리 필라 한빛교회 또 섬기는 우리 재직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짐을 가지고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은 일을 감격하며 사명감에 불타가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밝아지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